중국의 사도 바울이라고 불려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제가 자주 여러분에게 소개하는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입니다. 그는 중국에서 가장 어려울 때 선교 활동을 했던, 그러면서도 가장 위대한 열매를 맺혔습니다. 의사 출신이기도 한 그는 1853년 홍수전이라고 하는 사람이 일으킨 태평천국난, 역사적으로 그 당시는 청나라 시대인데, 처음에는 이 태평천국난은 기독교적인 정신에서부터 출발이 됐어요. 근데 이것이 혼란에 빠져서 나중에는 끝까지 이게 타락하고 아주 그 변질된 국내 반란 사건이 됩니다. 그래서 엄청난 사람이 죽습니다. 수백만 명이 목숨을 잃었어요. 이때 중국 자체가 이 태평천국난을 이거 수습을 못합니다. 전국이 너무 난이 전국에서 일어나서, 그래서 이제 애국 군대를 불러들여 가지고 그 당시는 우리나라는 워낙 국력이 약했지만 청나라도 힘이 없었어요. 외국에 무슨 영국이나 프랑스나 미국, 유럽의 국가에 의해서는 힘이 아주 약했습니다. 그래갖고 그 군대를 이끌어서 이제 받아들여 가지고 이 난을 평정을 합니다. 그때 수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그때에 허드슨 테일러가 이제 중국 땅에 파송이 됩니다. 그러니 그게 얼마나 어렵겠어요. 정말 여기저기서 정말 사람을 죽고 죽이게 하는 그런 사건 속에서, 그런데도 엄청난 선교 역사를 이루게 됩니다. 중국 땅에 200개가 넘는 의료소와 병원을 이 사람이 설치해요. 그래 병원이라 지금 우리 수준의 병원은 아니고, 그래도 지역 아주 중국은 땅이 넓어서 오지가 많거든요. 그런데다 다 의료소를 200개 이상 세웠다. 엄청난 거죠. 그리고 수많은 곳에 학교, 배움터를 세웠고, 중국 내지 선교회라고 하는 선교회, 대륙 선교회라고도 하는, 지금 이 선교회는 지금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선교회를 세워서 600명 이상의 선교사를 훈련시켜서 중국 전역에다 파송합니다. 이건 엄청난 거죠. 600명. 그래서 중국에 그 당시에 복음을 전한 사람을 헤아릴 수는 없고요. 정확하게 그저 짐작해서 수백만 명을 복음화시키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사람이 허드슨 테일러입니다. 이분이 한참 그 내륙 선교가 잘 될 때는 직원만 이끄는 선교사하고 직원만 수천 명이 됐어요.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런데 이렇게 엄청난 결과를 내는 반면 개인은 너무너무 어려움, 정말 세상 말로는 불행하죠. 너무 힘든 일, 환난과 역경을 너무 많이 겪었어요. 선교 사역 중에 3명의 자녀를 다 잃습니다. 다 죽습니다. 자녀가 1명만 죽어도 이게 문제가 되는데 3명을 다 잃어요. 나중에 이제 결혼해서 또 아이를 낳기는 했습니다만은, 그리고 같이 이제 출발했던 첫 번에 이제 새겼던 여인하고는 결혼이 깨집니다. 선교사 한다고 하는 것 때문에. 참 이게 쉽지 않아요. 이게
이게 참 부부가 이게 다 맞아야 이 선교사지. 그래서 처음에 어떤 좋은 돈 많은 집에 여식하고 결혼이 오갔었는데 그게 파행이 되고 다시 이제 믿음 있는 부인을 얻었는데 이 부인하고 이제 같이 선교 떠난 거죠. 21살에 중국에 왔어요. 얼마나 그 정말 합니까? 그런데 이 부인도 자식이 셋이 죽으니까 중국서 낳은 애들이야. 병이 들었어요. 여인이. 부인이죠. 그래서 33살에 세상을 떠납니다. 정말 얼마나 이 기가 막힌 얘기겠어요. 그 젊어서 20대에 만나가지고 결혼했는데 33살에 죽습니다. 모든 사람이 이제 허드슨 텔러의 사역은 끝났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중국을 떠나지 않는 거예요. 끝까지. 하나님이 자기에 보여준 환상과 믿음이 있다는 거죠. 오직 믿음이다. 이런 슬로건을 걸고 그 역경과 어려움을 다 극복하고 73세가 될 때까지 중국을 떠나지 않고 선교 사역을 완성합니다. 그런 면에서 정말 존경도 이런 존경, 금자탑 같은 싸움을 싸웠죠. 그런데 이제 이분의 이제 어려움에서 이제 환경의 어려움도 어려움이지만 신앙의 어려움을 깊이 겪었어요. 거기서 이분이 이제 한번 터닝을 하는데 그 얘기를 좀 오늘 해보려고 합니다. 환경이 너무 어려우니까 처음에는 사명 갖고 왔는데 정말 자식 다 잃고 그 전쟁통에 말이지. 그러면서 부인까지 죽고 나는 진짜 하나님 위해서 일하려고 하는데 왜 나한테 이렇게 어려움이 오나 이런 게 이제 오는 거죠. 환란이. 그래서 위선자 같이 자기가 느껴지는 거예요. 자기가 이제 다른 사람들은 허드슨 텔러가 대단히 위대한 종이다, 큰 일을 했다 했는데 자식은 가족 다 없고 그 중에서 웃으며 설교하고 이런 것 자체가 위선자다 이런 느낌이 자꾸 오고 또 이런 생각이 또 떠오르는 거죠. 정말 어느 정도까지 허드슨 텔러가 떨어졌느냐면 신앙이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가? 내가 이런 일을 하는데 나한테 왜 이런 시련을 주는가? 이런 정말 신앙의 아주 위기죠, 위기. 이르기까지 이분이 떨어집니다. 그러다가 참 이 목사라고 하는 선교사도 목사인데 그 어려움을 누구한테 말하기 어렵습니다, 사실. 평신도들하고 상의를 하겠어요. 누구한테 상의를 하겠어요? 결국 상의한다는 수 있는 것이 자기 동료 선교사, 이제 그 메카시라고 하는 선교사가 있었어요. 이 선교사에게 자기 사정을 써보냅니다. 원래는 자기 후배 같기도 해요, 이 메카시가. 근데 내가 이대로 못 갈 것 같다. 내가 제명에 못 살고 난 선교사를 관둬야 될 것 같다. 이런 거라면서 자기 내용을 쓰는데 그 메카시가 강력한 편지를 보내게 됩니다. 그 이제 중간 부분, 그 부분 아주 결정적인 부분만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메카시가 쓴 편지 대답입니다. 대답. 근데 메카시도 이런 어려움을 극복했던 사람이죠. 그래서 이게 정말 저에게도 굉장히 영향을 미쳤고, 저는 한국에서 신학을 했고, 미국 가서 공부도 좀 했고, 여러 가지 이스라엘 가서도 좀 했고 있지만, 진짜 저는 무교, 불신자 집안에 태어났기 때문에 거의 내 신앙을 결정하는데 이분의 역할이 큽니다. 이 허드슨 테일러, 조지 밀러, 오스왈드 챔버스, 로이드 존슨 이런 사람들의 정말 서적을 통해서 또
거기를 현지를 가보고 그러면서 제 신앙이 어느 정도 완성돼서 오늘 여기까지 왔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물론 신학이야 내가 뭐 장신대에서 내가 신대원하고 다 했지만 그리고 박사기도 하고 그 편지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백하시가 쓴 편지. 사랑하는 테일러요, 어떻게 우리가 믿음을 강하게 있을까요? 할 수 있을까요? 온갖 힘을 다하여 믿음을 가지려고 하지 마세요. 신실하신 분에게 당신 자신을 의탁하세요. 예수님은 포도나무요, 당신은 가지니 가지인 당신은 스스로 열매를 맺으려고 하지 말고 모든 생명력과 전부를 가지신 주님의 포도나무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그분을 믿고 당신의 삶을 의탁하세요. 24시간 전부 말입니다. 그러면 열매는 저절로 맺힐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들에게는 뭐 이렇게 평범하게 들릴 수 있지만은 엄청난 충격이었어요. 저도 그 전에 그랬고요. 이 편지에 테일러가 눈이 열립니다. 그렇지. 내가 자기 힘으로 믿음을 가지려고 한 거지. 더 크고 자기 노력으로 뭘 해보겠다. 자기 생각으로 뭘 하겠다. 이런 것이 더 앞장섰죠. 우리도 맨날 포도나무에 가지니 수도 없이 설교했고 또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런 거 우리 엄청 들었어도 그냥 흘러들은 거죠. 이거죠. 이렇게 되니까 이제 나중에는 그렇게 엄청난 일을 이룬 후에 신앙에 돌이킬 수 없는 딜레마가 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오래 다녔다고 자랑하지 말고 정말 영적인 눈이 뜨셔서 여러분 오늘도 생명의 주님을 만날 수 있게 축원합니다. 오늘 이 설교를 이해 못하면 끝까지 승리 못합니다. 여러분 분명히 각오하고 말씀이 들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 말씀을 들을 때 허드슨 텔러 믿음 속에 그렇지, 내가 뭘 할 수 있나, 나는 가지인데, 가지는 줄기만 잘 붙어 있으면, 믿으면 그거거든요. 붙어 있는 게 믿음이에요. 그리고 그분이 주는 것을 잘 받아들여 순종만 하면 열매가 맺힐 거 아닌가 확신이 들어왔어요. 할렐루야. 이때 진짜 놀라운 하늘의 평강함을 정말 이거 몇 년 만에 누리는지 몰라요. 눈물이 팍 쏟아지고 그러면서 그때 비로소 주님의 음성이 뚜렷이 들리는 겁니다. 초창기 때 들었고요, 중간중간 들었지만 후반부에 이렇게 말씀이 뚜렷하게 들린 건 드문 일이었거든요.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히브리서 13장 5절 띄워주세요. 이 말씀이 확 다가오기 시작합니다. 시작. 돈을 있는 말을 족한 줄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바로 이거예요. 할렐루야. 돈을 사랑하지 마라. 네가 네 인생을 유지하는 건 돈이 아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라. 예수 생명입니다. 우리는 생명 종교를 눈 떠야 돼요. 기독교는 생명 종교예요. 그런데 오늘날 기독교가 망가지는 건 기복 종교로 바뀌었기 때문이에요. 이것이 무슨 말인지 이해를 해야 돼요. 자, 한번 따라서 한번 하세요. 내 안에 예수님이, 내가 믿음이 있다 그러면 내 안에 예수님이 있다 하세요. 내 안에 믿음이 있다. 믿음이 있다 따라, 날 따라하지 말고 예수님이 있다 하세요. 예수가 있다 하세요. 내 안에 믿음이 있다. 믿음이 있다. 예수가 없으면 믿음 없는 거예요. 제로예요, 제로 믿음이에요. 이번에 내가 믿음이 있다 하면 내 속에 예수 생명이 있다 하세요. 시작. 믿음이 있다. 믿음이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말은 예수 생명이 내 속에 연결됐단 말이야.
여기 많은 기계가 있어. 여기 마이크도 있고, 뭐 여기 또 무슨 뭐 전자악기도 있고, 뭐 여기 무슨 뭐 전자 드릴도 있고, 여기 보니까 선풍기도 있고, 뭐 히터도 있고, 다 귀중하고 새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그 속에 전원이 들어오지 않으면 소용이 있어요, 없어요? 아무 소용이 없어요. 우리가 예수 생명이 있다고 하는 것은 그 생명이 내 속에 없다면 우리는 죽은 몸이에요. 아무 쓸모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기계면 뭐예요? 생명이 전원이 끊겼는데요. 이 전원이 끊긴 사람, 이런 사람은 기도 같은 거 안 해요. 왜냐하면 기복 종교로 바뀌었거든요. 내가 뭘 하겠다는 거죠. 내가 예수 믿고 뭘 하겠다는 거예요. 그건 가짜입니다. 그래서 내가 늘 얘기하죠.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고 생명이다. 할렐루야. 생명이에요. 생명 종교라고. 생명. 그러니까 우리가 전한다고 하는 건 생명을 전하는 거지. 여러분, 말씀을 전하는 게 아니에요. 신학을 전하는 게 아니에요. 생명을 전해야지. 이걸 이해를 못해요. 생명을 전하. 교회는 생명 공동체지. 무슨 여가 무슨 사랑하라, 서로 도와줘라, 축복받는다, 이거 아니라고요. 그걸 안 해주는 게 아니라 생명 있고 복을 받는 거죠. 하나님, 생명 있고 돈이지. 생명 있고 병이 고쳐지는 거지. 생명 떠나면 우리는 시체라니까. 시체라니까. 여러분 이걸 아십니까? 그래서 복음 우리가 전도한다, 지금 한다. 그거는 생명을 전하기 위해서 교회는. 그런데 생명이 없는 사람 특징은 기도를 안 한다는 거예요. 절에 같은 데 관심이 없어요. 기복 종교거든요. 내가 뭘 하겠다는 거예요. 나한테 능력을 주면 내가 뭘 하겠다. 내가 얘기했죠. 이건 거짓이라고. 거짓자라고. 그렇게 믿고 있는 한은 당신의 목숨이 끊어지는 날 천국 못 가요. 천국은 종교인이 가는 곳이 아니에요. 하나님 생명 있는 곳. 생명이 있기 때문에 아버지 집에 가는 거야. 어제 우리 교회 그 장로님 아버님이 돌아가셔서 어제 밤늦게 내가 일산 병원에 가서 내가 위로 예배를 인도하고 왔어요. 그분이 89세까지 살았다. 우리나라 90살까지. 우리 교회 전도대 때 나오고 이제 조금 나오긴 나왔던 것 같아요. 집사라고 하더만. 그분이 가면서 나 집사요. 가보니까 누구누구 집사 딱 붙여 있더라고요. 여러분 그게 왜 중요한지 아십니까? 오직 이 세상 떠나면 당신에 남는 건 신앙, 생명이에요. 생명. 그거 하나 남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버지 집에 가는 거라고. 예수가 뭐라고?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 자건 아버지 올 자가 없느니라. 우리가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니고 아무리 성경의 지식이 많아도 생명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성경 지식 하나도 뭐 하려고? 생명이 없는데. 생명이 없잖아요. 생명이 있는 자가 이 땅에 살아가는 삶이 바로 순종이라는 거예요. 그게 붙어 있으면, 순종만 하면, 붙어 있으면, 하라는 대로 하면 열매 맺는 거잖아. 근데 내가 뭘 하겠다, 내가. 이게 거짓자라고 그렇게 가르쳐줘도 눈을 못 떠요. 모든 건 내가 판단해서 알아서 한다. 이게 문제죠. 생명이라는 것이 이렇게 귀중한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4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않으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나싱입니다. 나싱. 다른 일 다 할 수 있어요. 교회 안 다녀도. 예배 빠져도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당신 속에 예수 열매는 하나도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못해요. 아무것도. 근데 우리는 조금만 어려우면 내가 왜 하나님 믿는데 이렇게 어려우냐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믿는데 왜 이렇게 힘드냐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생명의 눈이 안 떠진 거예요. 잘 되는 거, 복 받는 거, 교회 다니면 잘 된다더라, 병 고친다더라, 부자 된다더라, 사업 된다더라, 자식이 잘 된다. 이게 먼저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런 종교를, 그런 신앙을 기복 종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 신앙은 딱 두 종교입니다. 생명 종교냐, 기복 종교냐. 기복 종교는 이단이야. 여러분 아십니까? 똑바로 하세요. 이단이 문선명이만 이단이 아니야. 신천지만 이단이 아니라고. 생명 못 갖고 기복을 위해서 믿는 신앙, 그게 이단이에요. 우리는 돈이 귀중하고 건강이 귀중하고 잘 되는 거 귀중한데,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생명 있고 병 고치는 거야. 생명 있고 돈 버는 거야. 생명 있고 시험 붙는 거야. 생명 있고 서울대학 가는 거야. 여러분, 생명 없이 서울대학 들어간 게 물론 잘 된 거지만 영적으로 볼 때는 전혀 의미 없어요. 더 교만해져 가지고 절대로 예수 믿기 힘듭니다. 예수 믿기 힘들어요.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왜 목사님이 이 전도 축제를 목숨 걸고 철야에도 그렇게 사람들이 나와서 기도하고, 그런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냐는 거죠. 기복종교. 피곤하고 힘든데, 썰렁한데 거기까지 가서. 생명 없어요, 그 사람 속에. 생명이 없다고. 생명 있는 사람이 생명을 유지하는 건 기도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 안 하는 거야. 붙어 있는 거, 이게 포도나무에 붙어 있다는 게. 그게 믿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허드슨 텔러는 이 놀라운 체험 속에서 자기 속에 주님이 나를 떠나지 않는구나. 내가 주님을 붙잡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나를 붙잡고 있는 거거든. 할렐루야. 주님이 나를 붙잡은 거다. 그게 생명이죠, 그게. 그래서 두 가지 원칙을 제시합니다. 평가관 써보세요, 있는 사람. 첫 번째는 뭐냐?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신다. 이게 첫 번째 원칙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그 일을 믿고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서 이루신다. 이게 두 원칙입니다. 이 두 원칙을 가지고 이 사람이 선포한 것이 바로 믿음 선교법이라는 게 Faith Mission Method라고 하는 유명한 선교 여러분 철학 원칙입니다. 물론 이거를 비방하는 사람도 있기는 합니다. 생명 없는 사람은 비방합니다. 이분은 이게 어디서부터 이분에게 이게 왔느냐? 조지 밀러부터 온 거예요. 이 오직 믿음의 원칙이라고 하는. 그래서 그렇게 몇천 명의 직원을 이렇게 데리고 선교를 했지만 50년 넘게 선교했죠. 천국에서. 이렇게 엄청난 역사를 이루는데 단 한 번도 사람에게 손 내밀지 않았다는 거예요. 특징. 하나님이 보내주는 건 주님이 주시는 거라고. 이게 조지 밀러 똑같아요. 10,000명의 고학 키울 때 똑같거든요. 인간의 손 내밀지 않는다. 하나님의 기적에 눈이 떠지시기 바랍니다. 생명 종교가 뭔가? 기독교는 생명이요. 생명 없으면 아무 의미도 없는 거예요. 예수가 그러니까 생명이 없으면 죽은 거예요, 죽은 거. 살았다 하지만 시체란 말이죠. 시체. 근데 생명이라고 하는 걸 눈을 못 뜨니까 종교만 남는 거죠, 종교. 생명의 눈을 못 뜨니까. 그래서 나중에 이제 허드슨 텔러가 죽으면서 자식이 있었어요. 그 자식한테 이제 그걸 다 넘깁니다. 새로 태어난
그래서 이제 중국에서 결혼해서 이제 새로 아들을 뒀는데 그 아이에게 모든 걸 다 넘기면서 이런 유명한 말을 했어요. 순종은 어려운 일이었다. 그러나 그 순종은 나의 영생이었다. 이게 너무너무 유명한 말이에요. 한번 순종은 어려운 일이었다. 그러나 그 순종이 나의 영생이었다. 정말 이 말은 두고두고 우리가 명심해야 돼요. 예수 생명이 우리 속에 있다면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모든 것을 순종하는 거예요. 그게 기도입니다. 기도를 해서 생명입니다. 어렵죠? 십자가처럼. 왜? 우리 속에 거짓자가 죽을 때까지 있으니까. 날마다 거짓자하고 싸움이야. 우리 신앙은. 여러분, 날마다 거짓자는 죽을 때가 몸이 있는 동안은 내 속에 역사하는 거예요. 내가 이러는 거. 내가 알아서 한다. 내가. 그러니까 날마다 그거에 붙잡혀서 지는 거죠. 그건 주님은 역사가 스톱이 되는 거고. 이거 눈을 못 뜨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믿음의 영웅들이 이 땅에 살면서 믿음 선교법을 통해서 멀리 이게 무슨 이론도 아니고 이분이 세운 거지만 오직 믿음이라고 하는 건 순종을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어지는 일을 결국은 은혜다 그러는 거죠. 은혜다. 왜? 그분이 동력을 줘서 나는 순종해서 이루어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은혜죠. 선물로 된 거죠. 이건 사도 바울에서부터 나온 거예요. 믿음의 영웅 사도 바울부터. 고린도서 15장 10절.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이게 무슨 말이야? 하나님께 순종해서 이루어진 것이다. 그분의 원동력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내가 나된 나라고 하는 존재가. 그러면서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오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은혜를 아주 명사화했죠. 인격화했죠. 그분이 내 속에서 나는 순종했고.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도 이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런 사람들만이 어떤 환난과 역경을 뚫고 기적을 일으키고 날마다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의 내용은 바로 그런 내용이에요. 그들은 수많은 날마다 기적을 일으킬수록 날마다 핍박이 들어와. 감옥에 날마다 들어갑니다. 들어갔다 나오고 들어갔다 나오고 한두 번이 아니야. 누구도 베드로, 바울 누구도. 근데 우리는 이렇게 얘기해요. 아니 하나님 믿는데 왜 감옥 갑니까? 하나님 믿는데 내가 왜 어려워요? 이래 얘기한다니까요. 기복적인 사람. 교회를 다니도 별 볼 일 없네. 대학에 떨어지네. 그런다니까. 그거 떨어지는 거하고 예수 믿는 거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하나님 뜻이 있으면 붙일 것이고. 할렐루야. 다른 뜻이 있으면 또 다른 길이 있을 거 아니야. 그렇게 하면서 교회 안 나와. 시험 들어가요. 아이 교회 다니는 뭐 기도해서 기도했더니 뭐 되는 것도 없고 맨날 피곤하다. 한 번도 그 생명을 체험해 본 적도 받은 적도 없이 거짓자 붙잡아서 종교생활 내가 하면서 이러니까 한국교회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어려워져. 정말 우리 교회는 은혜인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너무나 충만. 할렐루야. 그래서 기독교 성경 다 짜면 예수 생명이야. 이걸 다 짜면 이렇게 딱 들어봐. 예수 생명 빠지면 여러분 99%가 다 빠져버린 거야. 빈 껍질 가지고 율법적인 거 갖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잘했냐 못했냐 맨날 그런 거 없다. 네가 오르냐 내가 오르냐. 그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당신 백날 오라도 생명이 없는데 그게 뭐에 써먹어요. 이제 오늘 본문을 읽어가면서 정말 은혜로 모든 걸 순종한 사람들. 이제 제목이 이해가 됩니까? 아멘.
철저히 예수 생명에 붙잡혀 사는 사람들, 그들은 순종하는 것밖에 없죠. 내가라는 게 들어있지 않죠. 오늘도 이 은혜가 깨달아지시길 축원합니다. 사도행전은 다 그 얘기를 해요. 그렇게 해야 당신 손에서도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기적이라는 건 다른 게 아니야. 예수 생명이 나를 통해서 일하셨다, 그 뜻이거든. 베드로가 병 고친 게 아니잖아. 베드로 속에 예수가 오셔서 예수가 베드로의 손을 통해서 병을 고친 거고, 베드로 그림자를 통해서 귀신을 쫓겨나간 거고, 베드로가 한 일이 아무것도 없지. 바울이 한 일이 아무것도 없죠. 그 예수 생명이 들어온 거죠. 그게 구원받은 거예요. 정말 정신 차려야 돼, 지금요. 지금. 우리는 다 갑니다. 깜짝할 사이가 그때 남은 건 딱 하나, 예수 생명 있냐 없냐, 그거야. 당신이 교회를 몇 년 다니고 뭘 했냐, 그걸 하나님 보자. 예수 생명이 있어야 거기를 가지는 거예요. 아버지 집이니까. 얼마나 착하게 살았냐, 얼마나 내가 지식을, 그거 아무 상관없어. 그거하고는. 생명이. 그러니까 우리는 교회의 정체성을 오늘 잃어버리고, 교회가 무슨 사회봉사단체처럼 누구나 돕고 뭐하고 무슨 서로 모여서 교제하고 커피나 마시고 교제단체인 것처럼, 어디 그저 무슨 사회 무슨 복지 정책처럼, 그거는 다 저절로 그냥 하는 거예요. 생명이 있는 자들이. 생명이 있으니까 여러분, 자기 가족이 생명이 전파돼서 가족 하나 구원 못한다니까. 특징을 보세요. 이 기복종교 가진 사람은 가족 하나 정리 못해요. 생명을 잉태해야 되는데 생명이 전달되지 않고, 여러분 뭐만 해요? 율법만 얘기하는 거예요. 착하게 살아야 되고 뭐 해야 되고. 그러니까 가족 하나 전도 못해요. 생명이 없으니까. 생명이 있어야 생명을 낳잖아. 바울이 그러니까 디모데 보고 뭐래? 내가 너를 낳았다. 할렐루야. 우린 다 낳는 거예요. 난 아버지를 내가 전도했다. 육신적으로 아버지지만 예수 생명은 내가 낳은 거예요, 아버지한테. 아십니까? 이게 전도라고, 복음이고. 자, 이제 성경을 조금 읽어봅시다. 16절 띄워주세요. 사도행전 5장 16절 시작.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로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을 받던 사람을 데리고 와서 그건 다 나음을 얻으니라. 17절 다 나왔어. 베드로 속에 예수 생명이 지금 역사하고 있지, 그치? 아멘. 여러분, 마귀가 병이 무서워하는 건 당신을 무서워하는 게 아니야. 그 사람 속에 있는 예수 생명을 무서워하는 거야. 할렐루야. 예수가 나타나는 걸 무서워하는 거야. 당시 대통령 아니라 누구라 해도 마귀는, 귀신은 눈 하나 깜빡 안 해. 눈 하나 깜빡 안 해. 예수 생명 앞에서 벌벌 떨고 나가고 쫓겨나고 고쳐지는 거예요. 예수 생명은 빠지고 기복만 잔뜩 들어있는, 종교심만 잔뜩 들어있는 사람 속에 무슨 역사가 일어나겠어요? 나아무려 17절 시작. 대제사장과 함께 있는 사람 사두개인 당파가 마음에 뭐하여 시기가 가득. 그러니까 보세요. 그 하나님 오래 믿은 유대인들, 그 제사장 서기관들이 시기가 나는 거예요. 아니 저것들 완전히 이단, 예수 쫓아다니는 정말 존재가 더 없는 그런, 정말 그런 종파란 말이에요. 그런 사람 속에 막 예루살렘이 뒤집힐 것 같으니까 시기에서 막 잡아들이는 거죠. 근데 이들은 예수 생명 있는 사람 이런 환난을 겁내지 않아요. 아멘. 그 환난을 하나님이 당하라고 해서 당한다, 이렇게 믿는 거야. 할렐루야. 기복종교 가진 사람은 절대 이해 못합니다. 왜 내가 교회 다니는데 감옥에 가냐, 이러죠. 하나님 믿었는데 왜 이렇게 환난이 오느냐, 이러죠. 왜 예수 믿는데 우리 애들이 죽느냐, 이러죠.
왜 우리 부인이 33살에 죽느냐 이러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영적 눈이 열려야 이게 보이는 거예요. 생명종교라는 게. 생명종교라는 걸 모르면 기독교인이 아니에요. 깨달은 자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5계다 18절. 자, 띄워주세요. 시작. 사도들을 잡아다가 어디다 가도 5계다 가도. 그러나 그들은 그거에 전혀 흔들리지 않아. 오직 그 상태에서 하나님이 필요하니까 여기 들여보냈다 이 뜻이야. 거기서 하나님 역사하는 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는 순종은 둘째 자고 환경이 왜 이러냐, 나 이거 안 해, 나 안 믿어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되죠. 아직 생명의 눈을 못 떴잖아요. 다시 생명의 눈을 못 떴다고요. 율법적인 거, 교리적인 거, 그런 것만 붙잡고 있는 거죠. 그때 그들이 뭐라고 말하면 막 핍박하니까, 자, 너 왜 전하지 말라는 걸 전하냐? 그래서 왜 사람들이 자꾸 믿게 하냐? 그렇게 이제 핍박합니다. 29절 마지막 절 읽어보세요. 시작.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누구께 순종하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게 마땅하니라. 할렐루야. 너희들 말 듣는 거냐? 하나님 말씀 듣는 게 마땅하다. 이렇게 말하죠. 믿습니까? 이제 소위 믿음 선교법, 어떻게 그 생명으로 살아가는, 그래서 환경을 극복하고 승리하는 이 믿음의 원리를 제가 오늘 본문 통해서 말씀합니다. 여러분 정말 성령의 인도함이 있어서 오늘 말씀이 깨달아지고 들려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사도행전은 다 그런 얘기니까. 하나님 나라 가는 사람들은 다 그런 원리로 살아가는 거예요. 다른 성경은 다 교훈이고요, 다 이론이지만 사도행전은 그렇게 살아간 사람들의 기록, 하나님 생명으로 살아간 사람의 기록을 적은 것이 사도행전이다. 실제적으로 17절 18절 띄워주세요. 시작.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 당파가 다 마음에 뭐가 가득하여? 시기가 가득. 일어나서 18절 시작.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첫 번째입니다. 사도들은 옥에 갇히게 되어도 겁내지 않아요. 그리고 기꺼이 순종합니다. 만약에 여기 누가 예수 믿다가 잘못해 옥에 갇혔다고 했죠. 지 잘못해서 갇힌 건 뭐 어쩔 수 없지만 교회에 나온 사람 몇 명 안 될 거예요. 감옥에 갇히려고 교회 가냐고. 기꺼이. 할렐루야. 다시 쉽게 풀어서 얘기하면 하나님이 갇히라고 해서 나는 갇힌다 이 말이야. 아멘. 사도들은 엄청난 기적과 기사를 일으켰잖아요. 막 병 고치고 막 귀신이 쫓겨나가고 막 환란이 떠나가고 엄청난 걸 일으켰는데 아무 잘못도 없는데 감옥에 갇혀. 그러니까 그들은 그걸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나님이 갇히라고 해서 갇히는 거예요. 아멘. 거기 아무것도 이상 이하도 없어. 믿음 있길 축원합니다. 이게 생명종이에요. 그들은 엄청난 기적의 사람들이지만 누구도 원망하지 않습니다. 옥에 갇히는 것. 어둠의 세력인 대제사장 사두개인들이 시기하여 그들을 옥에 가두게 됐지만 도망가지도 않습니다. 절대로 도망가지 않아. 그냥 갇힙니다. 이상하게 생각도 안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믿고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어려움과 힘듦도 절대 절망에 빠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이 더 충만하니까. 한번 손 들어주세요. 하나님의 사랑이 사망을 이긴다. 시작. 시작. 시작.
아가페 사랑을 체험할 때 죽음이 두렵지 않게 되는 거예요. 사망이 두렵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조금만 어려우면 하나님 사랑을 지가 발로 차요. 그러니까 세상이 다 무서운 거예요. 감기 걸릴까 무섭고, 썰렁하니까 도망가고, 왔다가도 도망가고. 그게 뭐 하는 짓이에요? 그 하나님께 부끄럽지도 않아요. 그게 뭐 하는 짓이냐고, 도대체. 아직 하나님의 생명이 내 속에 역사한다. 이 체험이 없는 거예요. 종교 생활을 하니까. 이들은 도망가지 않아요. 그러니까 요셉 같은 사람도 보세요. 구약 사람인데도 옥에 가도 여러분 얼굴 색깔은 오히려 은혜가 충만하더라.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넘치더라. 그래서 안 믿는 간수가 감동을 받잖아요. 할렐루야. 지금 바로 생명이 전달되잖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복음이 사망보다 큰 것입니다. 사랑을 체험한 사람은 죽음이 두렵지 않아요. 전부 다 죽을까 봐 벌벌 떠는 거 아니야. 죽을까 봐. 교회 가면 어떡하냐. 코로나 걸리면 어떡하냐. 맨날 이러면서. 아직까지 저 사람은 생명의 사랑을 체험해 보지 못한 거예요. 자기가 모두 주인 돼서 거짓자죠. 그래서 자기가 육신적인 신자죠. 내가 뭐든지 알아서 하고, 내가 무슨 성경 보고, 내가 은혜 받고, 내가 능력 받고. 이건 주체가 안 바뀌었잖아요. 주체가 바뀌어야 되는데. 그리스도가 이게 참자한데. 할렐루야.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사랑이 너무 크기 때문에 사도행전 20장 24절 내가 달려갈 길 주의 예수께 받은 사명 하나님 은혜 복음을 증언하는 일에 마치려면 나의 생명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더라. 복음의 사랑, 생명의 내 속에 들어오니까 내 목숨 떨어지는 게 조금도 두렵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목숨 지키느라고 교회 못 나와. 목숨 지키느라고 철야 못해. 기대 안 나와.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생명종교라고 하는 걸 눈을 뜨라고 그렇게 말을 해. 그분이 내 속에서 움직이는 대로 순종하면 모든 일이 이루어지고 주님의 뜻대로 열매 맺게 되고. 할렐루야. 이것이 축복이고 이때 잘 되는 일이 일어나는 거죠. 귀신이 쫓겨나가는 거죠. 가난이 쫓겨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예수 생명의 능력이 여러분 속에 체험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 생명을 체험한 사람은 다 달라요. 성경을 이렇게 보시라고요. 아, 이 사람은 생명을 체험한 사람이고 이 사람은 생명을 체험하지 않은 사람이고 이건 기복 종교고 생명을 체험하는 사람. 이게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의 모든 건 생명이에요. 피라고, 예수 피. 피가 생명을 상징하잖아. 기독교는 피의 종교예요. 피 속에 생명이 종교예요. 할렐루야. 그걸 놓친 거예요. 우리는 한국교회. 왜? 축복으로 바꿨어요. 병 고치는 거로 바꿨어요. 여러분, 기복으로 바꿨어요. 생명을. 그러니까 날마다 세상 사람 보고 기죽고 맨날 그 꼴이 되는 거죠. 성경에 보면 다니엘의 세 친구 구약 사람들이지만 7배 뜨거운 풀무불 속에 집어넣는다고 해도 느부갓네살 왕의 신상이 절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생명을 가진 사람은 잘 보세요. 어려움이 왔다. 따라 어려움이 왔다. 이 어려움을 어떻게 생각하느냐면 하나님이 나타나는 무대로 생각하는 거야. 어두울 때 빛이 나타나잖아요. 근데 아예 저 사람은 어둠을 피해 다녀. 그러니까 빛이 나타날 수가 없죠. 보세요. 여기 내가 후라시를 킨다 봐. 불빛이 여기 밝은데 보이겠어? 안 보이겠어? 안 보여. 여기는
컴컴할 때, 어두울 때 빛이 보여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 끝날 때까지 빛과 어둠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이 두 개를 피하라는 게 아니에요.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는 그 속에서 하나님 영광을 드러나는 일, 예수 생명을 드러내는 거예요. 우리가 환경을 조정하는 게 아니야. 왜 예수 믿었는데 나한테 이렇게 어렵게 하느냐고.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요. 네? 말도 안 되는 소리. 지가 다 판단하고 나는 못해요. 완전 거짓자에 붙잡혀가지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은혜를 주셔서, 그래서 이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절 안 합니다. 느부갓네살에게.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 건져줄 건데 안 건져준다 해도 절 안 합니다. 이건 다른 뜻이 있을 것이다 이 말이야.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에게 이렇게 코나라 무는 건 다른 기적이 일어날 거란 말이야. 그래, 불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가장 큰 환란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머리털ок 하나 타지 않는 거지. 할렐루야. 그런 환경이 조성되지 않았다면 머리카락 하나 타지 않는 것을 느부갓네살 왕에게 알려줄 수가 없지. 그렇잖아요. 그 환경으로 느부갓네살이 그걸 본 거죠. 그리고 저들이 믿는 신이 진짜 신이다. 할렐루야. 이게 생명이 전달되는 건 통로 아니에요. 당신의 삶 속에 다른 게 아니에요. 내 삶은 오직 예수가 나타나는 통로가 되는 거예요. 그게 감옥이 됐던 태양빛이 됐던. 그런데 지가 그걸 다 골라요. 지가 다 선택을 해요. 이건 아니고 이건 아니지. 그럼 맨날 아프면 이제 그저 와서 기도를 해달라 쌓고, 힘들면 이제 이게 뭐예요? 이게 신앙. 하나님이 만든 무대를 당신이 깨트립니까? 그게 생명이 없는 거죠. 그걸 보고 깜짝 놀라 느부갓네살, 야, 하나님이 계시구나. 자, 29절 30절 띄워주세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 조서를 내리노니 각 백성과 각 나라와 각 언어를 말하는 자가 모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의 하나님께 경솔히 말하거든. 내가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을 거름토로 삼을지니 이는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음이라 하더라. 이거 봐요. 안 믿는 이방 나라의 왕이 하나님을 지금 여러분 선포하고 있잖아. 이 사람들 신 무시하는 건 다 내가 죽인다. 진짜 신은 이들이 믿는 하나님이다. 할렐루야. 그들이 만약에 거기 들어가는 걸 거부했다면, 그리고 거기다 절을 했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 나타날 수 있겠어요? 생명이 없는 사람은 다 그렇게 해요. 타협하고, 아이, 오늘 한 번 안 나간다고 무슨 일이 있나? 그러니까 있던 생명도 다 죽어갑니다. 힘이 빠져서 예수 생명의 양식을 못 먹어. 쓰세요. 내 속에 예수 생명은 기도로 양식을 먹는 거예요. 왜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걸 알아야 돼요. 내 속에 계신 주님은 내 기도를 먹고 사는 거예요. 생년 기도를 한번 알아요. 어떻게 예수 생명이 당신이 살겠어요? 그 절대 한 시간 깨도 그거예요 바로. 오늘도 하나님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30절 왕이 어떠나마 시작. 왕이 드디어 사드락 메삭과 아벳노고를 바벨론 지방에서 더욱 모여. 자, 복을 받았어 안 받았어? 도지사로 만들어놔. 할렐루야. 이게 축복이지 뭐야. 예수 생명을 끝까지 지키고 그 생명대로 순종한 자에게 나타남이 축복이다 이 말이야. 할렐루야. 축복은 당신이 만드는 게 아니라, 내가 노력해서 복을 만들겠다가 아니라, 당신이 당신 몸을 그렇게 챙긴다면 하나님이 당신 몸을 챙길 이유가 어디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당신을 챙길 이유가 뭐가 있냐고요. 당신이 알아서 해야지. 우리는 주님과 생명이 연결되어 있는데. 할렐루야. 연결된 자만 천국 가는 건데. 아멘. 바울도 보세요. 빌립보에서 선교하다 로마로 가서 옥에 갇힙니다. 담임 목사격의 바울이. 그럼 빌립보 교회가 어떻게 되겠어요? 야, 우리한테 하나님 얘기한 사람이 옥에 갇혔대. 아마 교회 다 부서져. 나와서 안 나올 거예요. 바울이 뭐라고 편지하는 거 보세요. 자, 12절, 13절 떼어주세요. 시작.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에 진전이 될 줄 너희가 내가 갇혀서 로마 감옥에 들어간 게 복음 전파에 뭐가 될 줄 안다고? 더 큰 일이 일어날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들 걱정하라, 걱정하지 마라. 걱정하지. 기복 종교로 보는 사람 이건 도저히 이해 안 되는 거예요. 왜 감옥에 가느냐고 이러죠. 왜 어려운 일이 있냐고. 어떻게 설명해요? 어떻게 설명해요? 생명이 없는데 어떻게 설명해요? 지 판단으로. 그러니까 그게 거짓자 신앙이고 그게 한국교회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아무리 사람이 많이 모이면 뭐예요? 생명 종교로 생명을 체험하고 생명을 받아야 되는데 전부 다 기복으로 모여가지고 웃고 코미디하고 박수치고 맨날 깔깔거리다 집에 가면 아무것도 없어요. 병들면 교회 안 나오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생명의 역사가 여러분의 강물처럼 흐르시기를 축원합니다. 13절 읽어봐. 시작. 이러므로 나의 매임, 내가 묶였다.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대함과 그 밖에 모든 사람에게 뭐요? 나타났어요. 모든 사람이 복음을 믿게 됐단 말이에요. 믿습니까? 감옥에 있는 사람, 시대에 있는 사람 다 생명이 나타나니까. 생명이 나타나니까. 감옥에 있는 사람들은 더 생명이 나타나기가 쉽겠지, 그치? 바깥 일 생각 못하니까. 이게 여러분 전도의 원칙이죠. 그리고 어려운 사람이 예수 믿기가 훨씬 쉽죠. 잘 되고 뭐가 지가 하는 대로 잘 되고 똑똑하다는 사람 교회 안 나오죠. 기도 안 해요. 아직도 저건 거짓자 붙잡혀서 한참 얻어맞아야 돼요. 진짜 세상 말로 한참 얻어맞고 터져서 이제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때 주님을 붙잡게 돼요. 그렇게 하고 주님 믿으렵니까? 은혜로 깨달아서 믿어야지. 모든 걸 순종하는 사람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생명 있는 사람은 할 일이 순종이에요. 믿고 의탁하는 순종이죠. 두 번째입니다. 자, 19절 20절 빨리 읽읍시다. 아이고 시간이 또 그러네. 시작. 주의 사자가 옥문을 열고 끌어내 이르되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 전하라. 자, 그들은 들어가래서 들어가 있는데 누가 옥문을 열어? 자, 누가 옥문을 열어? 천사들이 때가 되니까 열잖아요. 아멘. 자기들이 열라고 하냐. 열고 데려가서 성전에 들어가서 생명의 말씀 줄 치세요. 무슨 말씀? 성경이 아닙니다. 생명의 말씀이야. 눈을 다 쓰세요. 생명의 말씀. 성경이 아니야. 생명의 말씀이야. 생명의 말씀을 백성에 말하라 하면 이건 엄청난 겁니다. 이 해당에 들어가서 성전에 들어가서 전파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방인들은 성전에 들어가지도 못해요. 지금도 못 들어가요. 제가 이스라엘에 있을 때 그 유대인의 그 성전 들어가서 예배하는 거 보려고 한번 들어갈 때 얼마나 까다롭게 하는지 몰라. 막 몸수서 이방인이라고. 그래 여기다 뭐 뒤잡아 쓰고 하여튼 꽃갈 같은 거 뒤잡아 쓰고 다 털고 그러고 신발 벗고 그러고 들어가서 들어가 보니까 아무것도 아니더만 하여튼 그 요란을 떨어요. 그래야 그 당시도 회당에 못 들어가 성전에. 그런데 이들은 천사가 끌어내서 누가 끌어내서? 옥문에서 끌어내서 천사가 성전 안으로 집어넣어서 여기서 말씀을 전하라. 전하니까 여러분 수많은 사람이 다 예수 믿게 되는 거야. 얼마나 놀라워요. 두 번째입니다.
사도들은 하나님께서 말씀을 전하라고 할 때 과감히 전하면 됩니다. 전하는 것도 하나님의 역사, 믿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역사. 내가 전하는 게 아니에요. 때가 되면 옥문은 열릴 것이고 주님이 인도해서 성전을 데려가서 여기서 전해라는 거예요. 전할 때 여러분 유대인들이 많은 사람이 예수 믿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놀랍습니까? 이것이 순종하는 삶이에요. 자, 따라합시다. 같이라면 같이고, 따라합시다. 같이라면 같이고, 나오라면 나오고, 전하라면 전하고, 그냥 성령의 역사하는 대로 하는 거야. 이게 예수 생명을 받은 사람이 하는 일이야. 내가 알아서 한다고. 이때부터 끝난 거죠. 지가 다 알아서 한대요. 거기 주님이 어디 있어요? 당신밖에 없잖아. 내가 알아서 한다면. 거기 예수님이 어디 있냐고. 내가 순종할 때 예수가 주님이 되는 거야. 한번 써보세요. 내가 순종할 때 예수가 주님이다. 내가 알아서 할 때는 내가 주인이고 예수는 종이죠. 바뀌었죠, 위치가. 내가 순종할 때 예수는 나의 주님이 되죠. 주인이 되잖아요. 순종 안 하는데 어떻게 여러분 예수가 주인, 당신이 주인이지. 그러니까 거짓자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게 자유입니다. 기독교의 생명은 하라면 하고 말라면 하고 가라면 가고 들어가라면 들어가고 믿습니까? 전하라면 전하고 이게 기도하면 아주 자유롭게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메커니즘을 이해를 못하면 평생을 교회 다녀도 순종이라는 게 뭔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게 뭔지, 생명 종교라는 게 뭔지 이해를 못하는 거죠. 사도행전 8장에 보면 빌립 집사가 나와. 빌립 집사에 보세요. 집사예요. 목회자도 아니고 사도도 아니야.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 성, 이방 지역이죠. 가장 버림받은 지역 사마리아 성에서 부흥회를 했어. 요새 말로 대박이 터졌어. 얼마나 성령 충만했던지 거기 가서 하라고 해서 한 것뿐이요. 빌립은. 그런데 병이 고쳐지고 귀신이 떠나가고 악한 것이 떠나가고 온 성은 기쁨에 충만했어. 띄워주세요. 5절 8절 8장에 5절 8절 시작. 빌립이 사마리아 내려가 그리스도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을 듣고 행하는 표적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7절 시작. 많은 사람이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뭐가 충만이야? 기쁨이 작은 기쁨, 큰 기쁨, 기쁨이 충만하더라고. 이렇게 하나님의 생명, 예수 생명에 순종할 때 기쁨이 충만한 거예요. 이래야 당신 속에 암이 떨어지고 가난이 쫓겨나가고 당신 집안의 문제가 해결되고 남편의 문제가 해결되고 자식의 문제가 해결되고 예수 생명에 순종해 나갈 때 기쁨이 충만하다. 자, 그런데 초점은 이게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부흥회하는 도중에 빌립을 끌어냅니다. 가사라는 지역으로 끌어내. 요건요, 예루살렘에서 한 300km 정도 떨어져요. 상당히 먼 거예요. 한 대구 지역까지 정도. 부산은 못 가고. 이스라엘이 찌그마해 가지고요. 그 길이는 엄청나게 길어. 폭은 좁고요. 그래서 이 밑에 사막 가까이 가사로 이끌어냅니다. 그러면 지금 부흥회가 좀 잘 되고 있어? 안 되고 있어? 잘 되고 있는데 전사가 끄는 거예요. 그럼 빌립이 그냥 가는 겁니다. 하다 말고. 누가 봐도 이상하죠. 거기 가니까 가사 지방에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한 명도 없어요. 호벌판이요. 호벌판이라니까. 길이 나긴 했지만. 아니, 지금 잘 되고 있는데 요 가사 사막 가까이로 왜 끌어? 인간적으로 그러면 이거 내가 잘못된 거 아니냐. 그러나 걸로 갑니다. 아무도 없어. 호벌판이야. 그때 저기서 마차가 하나 달려옵니다. 탁탁탁 먼지를 피우면서
바로 이 사람이 누구냐면 이디오피아의 여러분 관리 내시였던 간다게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바로 우리 급으로 말하면 대통령 비서실장이에요. 실세요, 실세 아닙니까? 이디오피아가 그날에 아프리카에서 강국이었습니다. 지금은 좀 못 살지만 내전도 있었고 여러 가지 문제죠. 강국이었어요. 이스라엘보다 훨씬 더 잘 살았어요. 강국, 이디오피아. 거기에 왕의 비서실장이란 말이에요. 근데 얼마나 놀라운 거 보세요. 붕괴한 사람 끌어내는데 그 멀리 그 사람이 지금 뭐냐면 성경을 보고 있는 거예요. 물론 이런 성경 아니고 쪽지복음이겠지. 이사야 53장에 대한 그 말씀을 읽고 있는 거예요. 그 순간. 그런데 천사가 이랍니다. 나가라 지시하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워요. 그래서 빌립이 나갑니다. 그 사람한테 올라가라. 그러니까 올라가서 묻는 겁니다. 지금 보시는 거 잘 이해가 되십니까? 지금 내가 해석을 하면 그분이 이런 말입니다. 간다게가 가르쳐주는 사람도 없는데 내가 이걸 어떻게 알겠습니까? 기가 막히게 포인트를 맞췄지, 그치? 거기서 이 복음을 증거하는 거야. 이분이 예수님이고 이분을 믿어야 되고 이걸 증거하니까 성령이 충만, 이 사람이 그냥 완전히 깨달아진 거야. 생명이 전파된 거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바로 이 사람이 마차에서 내려서 냇물이 흘리니까 여기서 세례를 달라고 그래. 그 세례를 받고 간다고. 아멘. 성경을 봅시다. 35절 36절 시작.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뭘 전하니? 생명을 전했단 말이야. 36절 시작.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으면 무엇이 꺼리낌이 있느냐. 할렐루야. 그냥 즉각 세례받는 거야. 믿습니까? 구원받았단 말이지, 그렇지? 그럼 내가 왜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느냐 하면 이 사람이 바로 누구냐 하면 이디오피아 국가의 최초의 기독교가 되는 그 나라를 기독교 국가로 만드는 중추 역할을 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아프리카에 기독교가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최초의 기독교가 이디오피아입니다. 이 사람 통해서 됐다는 것이 정설이에요. 그러면 애굽에 이게 또 퍼지게 되고. 보십시오. 우리가 하는 일이 과연 인간이 하는 일과 하나님이 시키는 일이 어떤 차이가 있겠는가? 여러분, 이게 바로 복음의 역사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금이라도 주님이 하라는 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들어가라면 들어가고, 나오는 것도 자기가 나오고 천사가 끌어내. 회당에 들어가는 것도 마음대로 못 들어가는데 집어쳐넣어. 거기서 말씀을 증거하니까 대박이 터져. 할렐루야. 또 부흥회하다가 어디 가라니까 가. 믿습니까? 올라가라면 올라가. 전하라니까 전해. 나중에 이 사람이 사마리아 성에서 전한 것보다 더 큰 일이 일어났지, 그치? 그래야 안 그래요? 그건 한 지역이지만 더 큰 일. 유럽, 아프리카 대륙을 기독교 하는데 충치 역할을 하자. 하나님의 역사는 이걸 누가 막냐 말이야. 내가. 무슨 내가야, 내가. 오늘도 여러분 속에서 놀라운 기적과 순종의 역사가 일어나 축원합니다. 이제 마지막 갑시다. 28절 29절 시작. 이르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언금하였을 때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 돌리고. 자,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다는 건 믿는 사람이 많다는 게 적다는 거예요. 그냥 성전에서 가르치니까 다 믿어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이제 보세요. 우리에게 피를 우리에게 돌리고자. 이 피의 뜻을 모르잖아. 이 피가 생명이잖아. 생명을 피하잖아, 이 사람들은. 그 피 속에 생명. 이러니까 어둠의 진리는 이 피를 모르는 거예요. 이게 생명 구원이잖아. 피를 우리한테 물으려고 하냐. 그렇게 협박하잖아. 그러니까 그 사도들이 뭐라고 하잖아. 29절 시작.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게 뭐하다고? 마땅하다. 누구보다? 인간보다 하나님 뜻에 순종해야 돼. 내가 생각하기는 내 뜻은
이러니까 교회가 완전히 혼란에 빠지고 엉망이 되는 겁니다. 사람보다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것. 세 번째 마지막입니다. 사도들은 어떤 어려움이 와도 인간보다 하나님 말씀을 옳다고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누가 뭐래도 어떤 어려움이 와도 믿으십니까? 이것이 순종하는 삶이에요. 사람의 말만 쫓아다녀. 사람의 말만 여러분 쫓아다녀. 이러니까 그게 무슨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인간들 사람은 사랑해야 되지만 순종해야 될 대상은 오직 한 분 주님이세요. 그 생명줄에 연결됐다니까. 믿고 의탁하고 믿습니까? 하면 되는 거예요. 감옥을 가면 어떻고 광야로 나가면 어떻고 하나님의 뜻이 있어 가라는데 그게 무슨 뭐가 있겠어요? 내가 생각하게, 내가 판단하게. 왜 네가 판단을 해? 왜 네 생각을 얘기하냐고. 그래 내가 맨날 가르치는 게 뭐예요? 생각은 내가 아니다. 하물아, 생각은 내가 아니다. 마음은 내가 아니다. 주님의 생각이 내 생각이 돼야 되고 주님의 말씀이 내 말씀이 돼야 되는데 기도도 한 번 안 하고 지 생각을 자꾸만 얘기를 하네. 자꾸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사람보다 하나님 말씀 순종할 때 기적이 있습니다. 승리가 일어납니다. 바울이 갈라디아 지방을 갔어요. 갈라디아 지방은 그 유대계 기독교인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뭐라고 하냐면 바울에게 타협을 요구하는 거예요. 예수만 믿으라고 하지 말고 율법도 믿어야 된다고 좀 설교를 해주세요. 이러는 거예요. 참 기가 막히잖아요. 그 율법 때문에 다 인간들이 지옥 가게 생겼는데 짬뽕을 시키는 거죠. 그들의 이 말도 좀 해주세요. 그때 바울이 뭐라고 말하는 거 봐. 갈라디아 1장 10절 띄워주세요. 시작. 이제 내가 사람들을 좋게 하려 하나님께 좋게 하려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려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인이 아니더라. 할렐루야. 내가 사람의 말을 듣겠냐? 하나님을 기쁘게 하겠냐?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려면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할렐루야. 주의 종이라는 사람은 사람을 무서워해요. 사람 말을 맨날 따라가고. 그러니까 무슨 그리스도 종이에요, 그게. 그러면서 바울은 더 붙어요. 내가 전한 복음 외에 다른 걸 전하는 자는 저주가 있을 것이다. 사실 성경에 저주라는 말 잘 안 쓰거든요. 이 복음의 생명 복음에는 타협이 없어요. 이 복음을 외에 다른 걸 전하면 저주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했다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금으로 하나님의 생명이 내 속에 들어있어요. 그 생명에 가집니다. 줄기에 의지하고 의탁하고 따르면 되는 거예요. 날마다. 그러면 열매는 정말 수없이 맺게 되는 거거든요. 그냥 내가라고 할 때부터 당신은 마귀가 역사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끊어진 겁니다. 오늘도 하나님 은혜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한 가지 내가 얘기만 하고 설교 끝냅니다. 서문학교회라고 하는 초대교회가 있었어요. 그때 초대 교부가 폴리갑입니다. 폴리갑. 이 사람 유명한 사람이니까 기억을 좀 해 주시면 좋겠어요. 저 155년이라고 그러는데 저게 꼭 맞는 것 같잖아요. 상당히 많이 살았죠. 저거만 해도 31년에다 86까지 사는 거잖아요. 장수한 걸로는 맞아요. 그런데 이 서머나 지역에 이제 초대교회 7개 이렇게 다 서 있었잖아요. 근데 다 로마 지역이에요. 로마가 통치해. 그 지역의 총리, 집정관이 있었는데 집정관하고 이 폴리갑은 친한 사람입니다. 나이 차이는 드는 친구처럼 지난 친한 사람이야. 그런데 그 당시 모든 로마 통치 지역에서는
로마 황제가 신이거든. 신은 황제밖에 없거든. 가이사라고 합니다. 신은 가이사밖에 없는데 이 폴리갑이 설교할 때마다 로마 황제는 신이 아니라는 거야. 아멘 안 하는 거 봐. 여기도 마찬가지네. 로마 황제는 신이 아니라는 거야. 오직 예수님만 주님이시고 유일한 여호와 하나님만 하나님이시라. 그러니까 로마까지 소문이 났어요. 폴리갑이 죽이라고 집정관한테 내려온 거야. 당번에 불에 태워 죽여라. 사람들 모여놓고. 할 수 없이 이 집정관이 폴리갑을 찾아갑니다. 잘 아는 사람이니까. 야, 한 번만 내 얼굴 봐서 한 번만 네가 로마 황제 신에게 고개 한번 숙여주면 내가 그것으로 당신의 평생을 살도록 내가 뒷바라지하겠다. 다 준비해 주겠다. 한 번만. 그때 폴리갑이 껄껄 웃으면서 이런 유명한 말을 합니다. 친구야, 내 나이 80이야. 내 평생 80년 동안 주님은 나를 한 번도 배신한 적이 없어. 근데 내가 얼마나 더 살겠다고 주님을 배신하겠냐. 내가 너를 어렵게 안 하려고 내가 생각을 참 많이 했다. 오늘인 것 같다. 그래서 자기가 모든 그 이런 가운, 이 사도, 초대 교부 다 벗고 자기가 스스로 기름독으로 들어가요. 불 타는데. 불 속으로 들어가. 그걸 바라본 사람이 어떻게 되겠어요? 전해지는 후문에 의하면 그 집정관에서 잘린 거 당연하고 수도원으로 들어가서 주회종이 됐다. 그런 얘기가 전해지기도 합니다. 그건 전해지는 거고. 중요한 건 하나예요. 내가 본 거니까. 그 7개는 지금 다 사라졌어요. 그리고 그 서머나 교회가 지금까지 여러분 서 있어요. 할렐루야. 제가 3번이나 가봤다니까. 서머나 교회. 그리고 그 교회에 여러분 벽에 이분이 불에 들어가는 것이 모자이크로 해서 그림이 그려져 있어요. 그 옆에서 제가 창피한지도 모르고 울다가 어떻게 저렇게 살 수가 있을까? 물론 그건 후세 사람이 세운 거지만 어떻게 저렇게 하나? 끝까지 하나님만이 순종하여 옳다고 했던 그 교회는 서 있고 모든 교회는 다 돌더미가 되어 있어. 웬만한 게 다 돌더미입니다. 한 개도 없어. 서문학교에만 지금 살아 있습니다. 지금도 거기서 예배를 드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 마칠게요. 우리는 예수 믿고 거듭날 때부터 예수의 생명이 들어온 겁니다. 당신이 그 양식을 안 먹여서 생명이 지금 죽어가고 있을는지도 몰라. 기도입니다. 그 생명이 오직 포도나무고 우리는 가지입니다. 그분을 의지하고 믿고 날마다 모든 걸 순종하는 사람이 될 때 우리 속에 날마다 환난과 역경, 환경을 뚫고 기적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